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목적이 좋아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목적이 좋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는 지났죠. 제 시대 때까지 말이에요. 60년대 초반만 해도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였고 옷도 헐벗었단 말을 많이 썼다고요. 이렇게 따뜻하면 되는 거였지 패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엔 진짜 추웠거든요. 거지들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덮고 잤다고요. 옷이 없었어요. 옷 자체가 절대 빈곤이고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 혼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억지로 이렇게 보리쌀 섞어 먹어야 되는 쌀이 없어가지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절대 빈곤의 시대는요 특징이 자살이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있거든요. 살아남아야 된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지는 자살이 없어요. 왜냐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바이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정신 건강이 좋았어요. 미친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팔다리가 마비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신 나간 사람 없었다고. 왜냐하면 정신은 맑아지니까.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굶어봐요. 정신이 또렷해지죠. 그때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국민소득 1인당 1,000불. 1,000불이 우리 목표였고 수출 100억 불. 그런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꿈이 뭔지 알아요? 쌀밥 먹는데. 그랬다고요. 북한도 쌀밥 먹는다 그랬고 남한도 쌀밥 먹는다 그러고 기와집에 산다고. 똑같았어요. 70년대까지는 생활 수준이 비슷했으니까. 남북이 역전된 게 69년도, 71년도 그때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북한이 잘 살다가 남한이 역전돼 가지고 지금 10배도 더 벌어졌죠. 저는 그때쯤을 이제 살아가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못 살았더라고 북한보다. 그죠? 못 살았는데 69년, 70년 그때 역전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슬로건이 똑같았어요. 그죠? 부자 되면 기와집에서 쌀밥 먹고 산대. 북한에서 이밥 먹고 산다 그러고. 그때는 양쪽 다 약간 건강했던 것 같아요. 왜? 절대 빈곤이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먹는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먹는 거 갖고 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구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샬롬이거든요. 굶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평안만 있다 그러면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또 하나 날마다 절망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은 의미의 존재인데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보람된 일을 찾아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보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쯤 될 때에 자기 자녀를 양육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치맛바람인데 정말 소박한 꿈이죠. 사실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가 100%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제가 볼 때 그게 김연아 선수가 그 결혼이 가능할까 그 엄마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게 떨어지면은 엄마는 의미가 없거든요. 십몇 년 20년 가까이를 그냥 딸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그 언니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 그 이제 일심동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희생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김연아 정도 나오면 그래도 할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 되게 많거든요. 투자했는데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사실 그 자녀들은 누가 해달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게 부모에 대해서 약간 거절감을 준다거나 이러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심지어 우리 조기 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기 유학의 특징이 뭐예요? 부부 관계가 깨지더라도 애들 교육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부부가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기 유학. 그 부모 떨어져 있는 거 그 잠시 기도할 시간 빼놓고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욕심이거든요. 이거 분명히 욕심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갔더니 이런 사람 뉴욕 워싱턴 LA 밴쿠버 토론토 지천으로 깔려 있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도 19기 어떤 자매인데 자기가 이런 조기 유학 1세대라 그러더라고요. 1세대라 그래요. 김치성을 갖던 어떤 자매인데 1세대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1세대인데 1세대의 희생, 목사님 설교가 딱 맞다 그래요. 자기 부모는 이혼했어요. 부부가 떨어져 산 지 6년쯤 지나니까 남남같이 돼버리고 서먹서먹하고 오셨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그냥 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자녀라는 작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뛰다가 뭐 잘 돼봐야 그 정도예요. 걔가 굉장히 성공한 애거든요. 성공해봐야 그냥 그 정도 학교, 뭐 어떤 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부부는 갈라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좀 더 낫다 그러면 이제 사업, 남자들 같은 사업이죠. 자기 직업이나 사업에 생명 걸고 뛰는 거죠. 그래서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열심히 뛰어요. 제 또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가 기업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50대쯤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꽤 명문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애들이 많아요. 어떤 화장품 회사 회장도 제 그 동창이고요. 뭐 이래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이름도 얘기할까? 뭐 하여튼 그런 회사 있어요. 그죠? 예. 굉장히 비싼 국산 화장품 있잖아요. 그죠? 뭐 세 글자로 하는 거, 설화소라는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 아버지 때 물려받은 건데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쓸데없는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목표가 아니었는데 돈 벌다가 다 깨져버리다. 관계도 깨져버리고 건강도 깨져버리고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실패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더니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목적 모르면 이루고 난 다음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살았다, 안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애당초 그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자녀 조기 유학 이런 거 아니거든요. 뭐 사업에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돈, 지위, 뭐 명예, 뭐 또는 뭐 자녀 출세 이런 거 우리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목표로 삼으면 되든 안 되든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예요. 이거는 다 허망해져요. 잘 모르겠으면 전도서 한번 읽어봐요. 다 허망한 거예요, 이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이 정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용이 뭐예요? 예배라고, 예배.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때 살아난다고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해져요. 뭘 추구해 보십시오. 다 허무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예배자로서 자기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멋지기 위해서는 목적이 좋아야 됩니다. 목적.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토릭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될 때만 다 살아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가 됐을 때 목회가 살아나요. 예배자 아니면서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죽어요. 예배자가 됐을 때 사업할 때 그 사업이 살아나요. 예배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예술을 할 때 그 예술이 살아나요. 그 예배자가 됐을 때 학생이 될 때 그 학문이 깊어져요. 학자가 됐을 때 깊어지고 언제나 예배자가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목적은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로마서 두 파트로 나누는 거 아시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윤리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표제어가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얘기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배자 돼야 된다 그거예요. 예배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살 때 우리의 실천의 모든 문제가 다 살아나고 우리의 윤리의 문제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모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예배고 인간의 능력, 잠재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뭐 열심히 뛰는 사람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기서 넘어지게 돼 있고 허탈하게 돼 있고 탈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행진하는 것을 보십시오. 행군할 때 보면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행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행군하다 서면은 그 중앙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배 행군이에요. 예배 행군. 삶의 중심이 예배다. 언제나 어디서나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가 여러분 지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든든하게 서야죠.
가끔마다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걸 중독이라 그래요. 또 교회 얘기예요. 참 미치겠어요, 그죠? 딴 얘기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에 그 뭐 야구 얘기나 뭐 이렇게 책 얘기하고 싶은데 꼭 또 교회 얘기예요. 근데 뭐 한 번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고를 수 있다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하도 이게 속썩이는 성도가 많으니까 뭐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성도를 고를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성도였으면 좋겠다 저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성도를 고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 다 품어야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가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성도를 선택하고 싶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업앤다운이 그 강한 사람이죠. 조증 같다, 우울증 같다, 조울증, 그죠? 뭐 열심히 했다가 뭐 주를 위해서 몸 바칠게요. 그러다가 뭐 세상을 위해서 몸 바칠게 하고 뭐 몇 개월 있다 나타나고 뭐. 그죠? 아침 얘기 다르고 저녁 얘기 다르고 뭐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웬만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고요. 맞다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일꾼들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의 테스팅을 다 받아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믿음이 잘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심지가 견고하다.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심지라는 단어가요. 그게 옛자른가 그럴까 옛자른가 뭐 비슷한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로 그게 그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다 할 때 그거예요. 빚다. 잘 빚어진 거. 그게 심지거든요. 심지. 그러니까 토기장이 얘기해서 나온 거예요. 그 심지가 깊은 사람. 잘 다듬었고 잘 반죽된 사람. 잘 반죽됐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지,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심지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예배 중심으로 딱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드립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뭐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뭐 결혼식 있다 그러면 결혼식 가고, 낚시 가자면 낚시 가고, 뭐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그렇잖아요. 부산 가자면 부산 가고, 목포 가자면 목포 가고. 그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인생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흔들흔들해 버린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는 사람들. 그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거죠. 그래서 그걸 예배의 절대화라 그러죠. 예배가 절대화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보면 절대화된 신앙이 상대화된 신앙을 이기는 시대예요. 왜 요즘에 그 이슬람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생명 걸잖아요. 그들은 뭐 기도 생명 걸잖아요. 하루에 5번씩 뭐 음악 나오면은 엉덩이 쳐들고 뭐 하잖아요. 뭐 깔아놓고. 그거 몰라요? 아무 데서나 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갔더니 시끄러워 죽겠어. 뭐 잘만 되라면 그거 깨가지고 뭐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아저씨들 막 엉덩이 들고 막 이상하게 기도하고. 근데 그래요. 근데 그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뭐 하루에 5번씩. 그러니까 그거 절대거든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야, 절대. 그러니까 상대화되는 것들이 다 밀리게 돼 있다고요. 이 시대는요, 절대화된 것들이 상대화되는 것을 다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미친놈 한둘이 다 세상 뒤바꾸는 거예요. 왜? 안 미쳤다 그런 사람이 다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모르지만 제정신 갖고 살아야 되지만 예배만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절대화된 사람, 그게 실천의 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 인생이 삽니다. 예배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안식일이라 그러죠. 안식일 예배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그거 맞는 얘기죠. 전 세계 흩어져서 2000년 넘게 나라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 정체성 어떻게 유지했어요? 사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였잖아요.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게 유태인의 정체성 지킨 거예요. 유태인이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인이 유태인을 지킨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흔들흔들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절대성.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양보하지 아니하는 예배의 절대성.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기를 줘요. 예배 드리면 살아난다니까요.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가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이 능력 같지 않고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뭔가 뭐라 그러죠? 맛이 갔다 그러죠. 뭐 맨날 피곤하고. 여러분 맨날 피곤하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 왜 피곤해요? 그 예배가 없으니까. 묘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한 달만 한번 예배 안 드려봐요.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입에서부터 무슨 별 잡소리 다 나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느니, 뭐 기도를 뭐 때문에 하느냐느니, 왜 사는지 모르겠다느니, 뭐 삶이 뒤죽박죽이 됐다느니. 예배가 사라지는 경험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대충 보면은 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달, 두 달 못 드릴 수 있어요. 막 싸움 나는, 분쟁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싸우는데 집들 다 망해요. 싸우는 교회에 있는 교회들 다 망해, 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싸우던 교회 출신이거든. 저기 서대문에였던 교회인데 지금은 저기 일산으로 이사간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죠? 진짜 무지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 하면은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멱살잡이하고, 막 유도 선수 출신 장로님이 앞에 서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하고, 내 기억에 한 20년 싸웠어요. 20년 싸우다가 20년 동안 교인 다 망했어. 그 교회 도망친 성도 빼놓고 다 망했어. 다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가 죽으니까 삶이 다 죽어버려요. 저는 반면교사로 그걸 깨달았죠. 절대로 교회는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목사가 죽으면 죽더라도 싸움, 분쟁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크나큰 범죄고,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길이다. 내가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배웠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살아나는구나. 그죠?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또 아니면 뭐 억지로 이렇게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뭐 군대 가가지고 남자분들 그죠? 이렇게 훈련 받다가 몇 주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내 삶의 뿌리라는 거 그때 깨닫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많아요. 왜? 예배의 중요성을 그거보다 더 깊이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좀 핍박이 있어야 돼. 핍박이. 여러분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예배는 핍박이 있어야 돼. 억지로 와야 돼. 억지로. 예배 드린다면 여자들 머리 밀어버려야 되고, 그죠? 예배 어딜 예배가 그러고 성경 찢어버려야 되고, 진짜 그래야 돼요. 남자들 가면 몽둥이로 두드겨 맞아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예배 얻어 터지면서 오는 내 친구도 있어요. 수영이라고. 걔 맨날 얻어 터지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자기 쓰고, 우리 애들은 아니고 한 중고등부쯤은 많이 있었어요. 누나들 가운데. 어렸을 때 기억나요. 이게 보자기 쓰고 오면 아무도 안 물었어. 너 왜 보자기 썼냐고. 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 민 거예요. 머리 민 거. 여자애들을. 그랬다고요. 그 성경 들고 다니면 돌멩이 던졌어요. 애들이. 윗동네 애들이 돌멩이 던졌어. 불교권에 있는 애들이 막 돌멩이 던졌어. 신흥사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돌멩이 던졌다고. 그래서 그거 안 맞으려고 신문지에 싸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진짜 그랬어요. 거기 어느 그 길을 통과하기가 힘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살 때 핍박이 심했다고요. 그땐 진짜 신앙이 불타올랐다가 충분히 대가를 치른 거였어요. 코스트를 지불하고 믿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트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순교적인 믿음 갖고 있는 소수가 세상 변화시키는 거지. 성경이 언제 수 갖고 싸운다는 거 봤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 중요한, 구원받은 수가 중요한 거지. 사실 교회 자체로서의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이거나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몇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돼요. 그죠?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살아나요. 생명이 충만해진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예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 47장 얘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핍박은 당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라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뭐 실천하자. 실천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예배 실천이에요. 윤리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예배가 돼야 윤리도 되고요. 예배가 돼야 실천도 된다. 이게 큰 표제어라는 것입니다. 표제어. 예배는 생기가 사계를 말고요. 그다음에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나요. 최근 들어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 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말씀 듣고 주제가 예배, 주제가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되겠어요? 공통의 화제인데. 예배 같이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그 어떤 청년들이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40대 후반쯤 되는 그 중년의 부부인데 손을 잡고 저녁 예배 같이 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찍든지 그런 걸 그림을 그리든지 해놔야죠. 그죠? 빨리 찍어놔야죠. 그런 걸. 아름답지 않아요? 예배 같이 드리는 부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각각 싱글로 왔는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와도. 이게 좀 불쌍하죠. 눈물이 나는데. 근데 진짜 멋진 예배는 뭐냐 하면 커플이 같이 와서 같이 뭐 손잡고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헌신하고
그럼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아름다운 건 뭐죠? 온 가족이죠.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그건 축복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가정만 가능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구해야죠. 그럼 자녀들 넘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뭐 자녀들 위해서 생명 다 걸었다 그러는데 유학 보냈던 자녀 뭐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와가지고 뭐 돈 안 준다 그래서 부모 죽이는 유학생이 부모 죽였잖아요. 그 왜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니면 어때요? 예배 같이 드리는 게 얼마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남녀간에 제일 잘 맞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 같이 드려보는데 예배 같이 드려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그 기가 막힌 커플이에요. 알아요? 근데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A교회 갔더니 은혜 받는데 남자는 또 B교회 가야 은혜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C교회를 가야 되는 그거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신앙의 컬러도 비슷한 게 좋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같은 은혜 받아야죠. 같은 은혜. 그래야 거기서 능력,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 예배 감격이 잘 없는데요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도 있죠. 뭐 처음부터 음식도 맛있어요? 잠깐 먹다 보면 맛있는 거죠. 저는 거의 40살이 될 때까지 회를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 이북 사람이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 회 안 먹어요. 뭐 이렇게 맨날 끓여 먹지. 알아요? 안 먹는데 그때는 뭐 목회자들이 가면은 제일 비싼 음식이 회였다고. 뭐 일식 이런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맨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 그 선배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 그 뭐라 그러냐면은 회를 100번 먹으면 회 맛을 안대. 그래서 내가 그거 따라가지고 100번을 먹었더니 회 맛을 알겠더라고. 요즘 회가 맛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커피의 맛은요. 커피. 아무것도 안 타야 돼요. 커피에 뭘 설탕이나 뭐 이렇게 크림 이런 거 타는데 그건 커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커피야. 제가 마셔보니까 그래요. 커피는 그냥 원두 좋은 원두를 잘 볶아서 제대로 먹으면 그 자연식품 아니에요. 몸 건강해져요. 내 느낌에 순전히 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소화도 잘 되고 살 절대 안 찌고 살 빠져요. 그래요. 날씬해지고 배 다 들어가고 다 느낌에 증명된 건 없고 느낌 순전히 느낌. 근데 거기 뭐 타 먹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 그 무슨 뭐 이렇게 자동 판매기 커피 그런 거 많이 마셨다고요. 그 예배 끝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제가 예배를 8번씩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성취감이 한 잔씩 나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 수고했어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걸 8잔씩 마시니까 뭐 한 5잔 이상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림이 그 위벽이 안 좋은 것 같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거 빼고 설탕하니까 이게 뭐 잘 먹으면 뭐가 띵한 게 뭐 당뇨병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빼고 커피만 딱 마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그러니까 원래 자연식품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거에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많이 먹으면 익숙해져요. 예배도 마찬가지.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배의 맛을 알라 그러면 예배 좀 제대로 드려요. 기도의 맛을 알라 그러면 철학기도 같은 데 나와서 5시간 기도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그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 나누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금요일날 11시부터 4시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회 다 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건 교회사의 기적이래. 뭐 별소리 다 돼? 그럴 리가 있나, 그죠?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5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를 계속 했더니 뭐 10분 기도하는 거 이제는 그건 장난 같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더 강력한 걸 준비하고 기도해 봤더니 작은 거는 쉬워지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배도 예배 맛을 알아야 돼. 깊이 예배 들어가서 그 예배가 뭔지, 예배가 힘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예배 공급을 많이 해주면 인생이 활력이 생기고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그 인디언 그 추장 이야기 아시죠? 뭐 이게 유명한 얘기라서 약간씩 변형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얘기는 이거 같아요. 2말 이야기거든요. 그 흰 말하고 검은 말 2마리가 있대요. 그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기냐 이런 질문이에요. 뭐 추상적이잖아요. 뭐 조건도 없이. 그때 답이 뭐냐 하면 밥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밥은 아니 풀인데 그냥 밥이라고 합시다. 밥 많이 주는 말, 먹이 많이 주는 말이 더 빠르대요. 그렇잖아요. 흰 말에게 먹을 거 많이 주면 흰 말이 빠르고, 검은 말에게 먹을 거 많이 주면 검은 말 빠르고. 이게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아세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그러면 영적인 거 채워주면 영적이 강해져요. 육적이 강해지려면 육적인 거 잠깐만 채워주면 그쪽이 강해져요. 여러분 인문학적인 소양이 깊어지려면 인문학 책 많이 읽으면 그게 깊어져요. 예술적인 소양이 깊어지면 예술적인 거 잠깐만 읽으면 돼요. 먹는 거에 밝아지려고 그러면 하나 맛집 찾기 이런 것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잠깐 맛집 막 그 보면에도 침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 알아요? 제가 책 좋아했다 그랬더니 그 넥서스라는 출판사 그 출판 그 편집국장이 먹는 것도 책 이만큼 보내줬더라고. 그냥 그 재미가 없어 먹는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줬더니 또 거기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 맛집 찾기 천집. 천집을 언제 가요 거기를? 주님이 오시지. 그걸 언제 가요 거기? 아이고. 근데 그걸 또 좋아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먹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뭘 먹이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도 밥 많이 주는 데가 이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많은 거를 먹여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에 많이 먹여주면 부정적인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예배에 먹을 걸 많이 주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라고요. 예배. 그럼 예배가 살아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실천과 윤리의 출발은 예배다. 그 가슴에 그거 하나만 새기면 돼요. 예배가 출발이구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배로부터 인생을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심화돼가지고 그러면 예배의 뜻이 뭐냐? 예배가 뭐냐?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까지는 됐죠? 그러면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사랑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숭배예요. 숭배와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적이 없으셨고요.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 그러잖아. 그죠? 우상 숭배.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숭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파워. 그 숭배는 과시예요. 과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거기엔 굴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굴복해. 무릎 꿇어. 그래서 숭배에는 무서움이 있어요. 그죠? 무서우니까 무릎 꿇어 이런 거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남편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바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아. 뭐 소리 버럭 지르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이 쪼다 같은 건 여자가 힘이 세서 뭐 좋다고 그죠? 내가 뭐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알아. 막 그러다 보면 그런 남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 같은 남자하고 살면서 왜 불평해? 뭐 행복해 여자들? 뭐 듣기만 해도 막 인상 팍팍 쓰네 앞에서 그죠? 이 반말 찌질이 같은 놈이죠 이거. 숭배의 대상으로 착각.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지 알아요? 사랑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도요 그 여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심지어 죽일 수도 있을 상황으로 자기를 만든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 사랑의 대상은요 자기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좀 보호해 줄래? 이걸 좀 도와줄래? 이걸 좀 품어줄래?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강자로 나타나는 거 봤어요? 언제나 약한 자로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연약한 하나님. 말이 돼요? 연약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예배는 그 연약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대표적인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예수님에 대한 묘사죠. 그는 주 앞에서 단언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 약하다잖아요.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우리 얼마나 힘 있는지 알아?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 숭배의 대상은 된다고요. 그 숭배지, 숭배. 나중에 우상 숭배 돼버려요. 권력 숭배 돼버린다고. 숭배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을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돈 과시하잖아요. 돈. 내가 얼마나 멋진 차 타고 다니는지 알아? 그러면 뭐 얘네들은 뭐 오렌지족 뭐 이런 거 야타족이다. 야타 그러면 탄다며 여자들. 뭐 이렇게 스포츠카 타고 가면 이 바보 천치들이지, 그죠? 이게 무슨 너의 사랑이야? 숭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죠. 멀쩡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렇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축복해줘야지.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강점 가지고 좋아하지만 약점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많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받을 기회인데요. 약점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점 갖고. 장점 갖고는요, 자랑해요. 자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사랑은 속삭이는 거니까. 사랑은 떠들 수가 없거든요.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고. 그 예배 시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덮네, 그냥 덮네. 덮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아프지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잖아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죠. 숭배하는 아버지는 어때? 이 자식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가봐, 꼴 좋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입 만지면 이 조둥아리를 했던 얘기 기억 안 나? 막 이러면서. 돼지우리에서 먹던 돼지냄새 같은 날. 뭐 이러면서 이제부터 말 잘 들어. 숭배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세상의 신화는 언제나 성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고요. 어떻게 보면 패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 패배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뭐 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고 힘하고 반대라고. 사실 사랑할 땐 힘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어찌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죽이는 거예요. 힘 쓰면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그 남자는 지 멋대로 막 해버리고 여자가 질질 끌려가.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끌려가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나쁜 놈, 제비족 같은 놈은 지 멋대로 막 해. 그죠? 근데 여자가 진짜 사랑하면 끌려가. 안타깝지만. 반면에 남자는 진짜 사랑하고 여자는 껄렁껄렁해. 안 사랑해. 이 꽃병 같은 여자야. 그러면 이 멍청한 이 순진한 남자가 계속 여자한테 끌려가. 왜 그래요? 사랑하면 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언제나.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바보 같은 인간들이 뭐냐 하면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겼대. 싸움에서 이겼대. 파워 스트러글에서 이겼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져요. 무조건 진다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져요. 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더 커요. 커서 져요. 그래서 자식과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약하다가 아니에요. 더 사랑한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사랑해서 지는 게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최종 승리예요. 사랑에 다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사랑에 다 굴복하고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힘 강정했다고 뭐 교회 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덮어주는 사랑. 다 상처 입고 피투성이 될 거라고. 다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에서 죄 씻음 받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뭐예요? 죽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힘을 죽이는 거예요. 다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나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약해집니다. 죽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아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하면 순종과 죽음이에요. 그 주님 앞에 다 죽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막 울잖아요, 사람들. 죽는다는 얘기거든.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억울해서 울어요. 왜 억울해서 우는지 알아요? 내 고집을 꺾으면서 막 고집 꺾이는 소리가 들리거든. 우두두두. 그래요, 주님, 나 죽을게요. 그래요 하면서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예배거든요. 내 욕심도 있죠. 내 의지도 있죠. 그게 퍽퍽 꺾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합니다. 저속한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타락이 돼버리면요, 삶의 모든 게 다 타락이 돼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실천과 윤리의 시작이라니까요. 예배자가 돼야 거기서부터 윤리가 나오고요. 예배자가 거기서 실천이 나와요. 거기서 가정생활, 뭐 교제하는 생활, 무슨 뭐 직장생활, 거기 다 나오는 거라고. 예배에서부터. 예배에서 사랑이 안 되면 나머지도 다 겉모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피폐해지는 거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예배에서 사랑 발견해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확장해서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절이 그 얘기의 표제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확장되는 것이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가서 해야지. 밖에 가서.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교회에서는 그냥 놀다가 가요.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있어. 신앙생활은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 초대 이단이 누군지 알아요? 초대 이단? 말시온이라는 사람. 마르시온.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볼 때 그 목회서신이 쓰여진 것 같아요.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목회서신에서 제일 열받아가지고 막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말시온이야. 말시온이 뭐냐?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시온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왜 악한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론이 하여튼 되게 유치해요. 그래서 예증을 든 게 뭐냐? 모기래, 모기. 모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일 수 있냐? 모기가 백해무익한 거 아니냐? 우리 물고 맨날 힘들고 만드는데. 참 이렇게 천박한 논리를 하는지. 하여튼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말시온이라고. 그래서 이 이원론, 듀얼리즘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시온 때문에 나온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구약은 쓸데없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고백부터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필요 없다 해서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시온의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전부 다 보면은요 그 이단들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단들의 대응. 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4세기쯤 이게 4세기 5세기쯤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은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은혜가 잘 이해인지 모르는데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도 은혜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1%는 내 의지와 노력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 하는 잡소리야 하면서 그죠? 100%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대부분이 어거스틴 얘기거든요. 그죠? 어거스틴의 이야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하고 둘이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그냥 밥 먹으면서 같이 토론했다 그러면 하나가 됐어. 그래서 떨어져서 계속 논쟁만 하니까 이 원수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승리해가지고 펠라기우스 2단으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펠라기우스가 그 글들 읽어보면요 그도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유익한 거거든요.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하고 논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은혜 설교를 했죠. 은혜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사색과 깊이 있는 성경의 뿌리와 이 내용 나왔던 것들이 사실 두 분이
코피 터지게 싸우는 바람에 나온 결론이에요. 저 설교 꽤 잘했죠. 왜 잘했느냐? 그분들이 나왔던 결론, 그 몇십 년 동안 진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싸웠던 그 이론들과 그 성경을 연구한 내용의 결과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적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단이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나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나왔고요. 말시온 같이 이원론자들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는 그 목회서신적인 시각들이 나온 거고요. 도전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썩는 것보다 나아요. 도전해야 응전을 하죠. 응전을. 그죠? 진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진리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서 그 응전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핍박당했다고 얻어 터지고 머리 밀리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게 간단하게 뭐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걸로 믿었겠어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생명 건 거죠.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대충 오는 거 아니에요? 대충. 왜 왔냐 그러면 몰라요. 나도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뭐 친구 따라 뭐 발길 닿는 길에 뭐 교양에 도움이 돼가지고 뭐 오후에 할 일이 없어서 뭐 별의별 이유 갖고 그냥 멍하니 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고 정신 번쩍 차려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정신 차리게 만든다고. 정신 차리게.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1000년 동안 어거스틴이 지배를 했어요. 서양을 1000년 동안 지배하다가 이게 또 한 번 논쟁이 언제 벌어지냐면 이제 그 15세기쯤에 16세기 그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실 마틴 루터가 은혜 받기는 시편에서 은혜 받고 싸우기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가서 싸웠어요. 이게 이상한 분이에요, 참. 그죠? 그 자기가 은혜 받기는 시편에서 다 은혜 받아서 다 은혜 받고 근데 시편 갖고 싸우려니까 좀 약간 논리가 딸리니까 그냥 갈라디아서 로마서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이야 살리라 뭐 이러고 그죠? 뭐 실제로 뭐 무릎 걷다가 일어섰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 갖고 하여튼 로마 캐톨릭과 싸우기 위한 도구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후에 칼빈이 와가지고 칼빈의 칼빈주의 그게 바로 그게 뿌리잖아요. 어거스틴의 뿌리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다. 은혜의 강조하죠. 은혜의 지배. 그런데 펠라기우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가 있었냐고 화란 출신의 화란 그러니까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거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미니우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은혜만 강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 구하면은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뭐야? 지금도요 이 땅에 그 논쟁 끝이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좀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 가운데 조금 약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 펠라기우스야. 무슨 놈의 은혜 갖고 되냐? 대가를 치러야지. 그 율법적인 게 있어요. 그게 없는지 알아요? 대가를 치러야지. 저거 그냥 싹수를 잘라버려야지. 끝장내버려야지. 이런 게 있다고 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그거 들고 다다가 지 동네에서는 안 먹히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거기가 개혁파 쪽이 많았기 때문에 안 먹히니까 여기서 안 먹히면 딴 데 가지.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가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영국으로 갔더니 영국 애들은 또 먹히네. 그게 맞아. 인간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그래서 그거를 수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 웨슬리 감리교 출신도 계시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장로교를 칼빈주의라 그러고 그다음에 감리교를 알미니우스가 그 화란에서 넘어가가지고 그걸 존 칼빈 쪽에서 받아들여서 알미니안주의. 사실 내용은 그거예요. 그분들의 진실들을 보면 다 예수님 잘 믿겠다는 거예요. 뭐 얘기 나눠보면 다른 얘기도 아닌데 이 신앙을 갖다가 이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코피 터지게 싸우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이원론이 가능합니까? 믿음에 믿음에서 사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이용해 먹을 수 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 죽기 직전이 됐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사면해 줬어요. 이제 살아났다. 그랬더니 요런 방법 알았네. 또 한 번 더 해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기도 바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상상 속에서 그냥 있지도 않은 일,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남지 못해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사랑 안 해보니까 그러지.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이 사랑하죠. 엄마가 애를 마음대로 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 마음대로 하라. 어스틴 그랬어요.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대로 해라. 엄마가 아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손에 칼을 줘도 그거 갖고 애 안 찔러요. 그죠? 죽이지 않아요. 근데 또 발레를 넣지. 죽인 엄마 봤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엄마가 왜 애를 죽여요? 애를 살리기 위해 생명 걸지.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 이게 아주 그냥 변태 같은 이상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거는 엄마가 아닌 거죠. 그죠? 엄마가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지. 정상적인 엄마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또 지금까지 벌어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말은 안 하지만 여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요. 정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누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들 만나보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진짜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다. 그러면 아멘인데 제게 은혜 주신다. 그럼 노멘이에요. 하나님 질서가 무너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은혜에 붙들린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배에 드려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에서는 그래 은혜다. 나가서는 철저한 세상의 논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기 언론 이건 사실 뿌리가 깊습니다. 제 기억이 2세기 때인가 그때 말시온 2세기 때부터 4, 5세기 때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논쟁, 그다음 15세기, 16세기에 이 칼빈과 아르미니우스의 논쟁, 그 이후에도 계속해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참된 예배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혼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 이혼 아니 삶 전체를 다 품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스트러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고민하게 돼 있어요. 왜 고민하느냐?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하면 고민해야죠. 그죠? 이거 아닌데? 그때 그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 목사도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는 원리를 제공하는 거지.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로마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로마서 전반부 후반부 나눌 때 후반부 윤리적인 면, 실천적인 면의 표저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그 예배 없이는 실천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된다. 그 예배 깊이 들어가면 예배가 뭐예요? 숭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예배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언론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는 줄 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원리나 세상의 원리를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서 밀고 나가는 걸 복음화라 그러고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로 들고 우리가 세속하라 그래요. 두 힘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힘이냐? 이건 힘의 싸움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화시키십시오.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자는 축복의 말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관한 얘기였는데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숭배가 아니라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신고 확산시키는 복음화시키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